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감정이 나와요. 그중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된 게 이거예요. fear. 소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소심이. 소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작은 거, 소심이. 저희가 더 다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죠. 소심이. 두려운 마음.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야 걱정이 있어야, 어느 정도 걱정이 있어야 긴장 관계 속에서 준비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연습도 하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게 없으면은 무턱대고 나가면은 판판이 깨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심이가 앞장설 때, 툭 튀어나올 때, 그러면 그게 건강한 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나서 확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면은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을 소진시키고 마음을 소진시키고 뭔가 마음을 혹사시키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염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의미상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키가 커지는 거, 그 한 뼘이라도 자라는 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염려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건 염려가 효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염려해라. 왜냐하면 염려가 도움이 될 터이니 염려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염려해도 도움이 안 돼요. 염려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익하다, 무능하다, 염려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염려의 핵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예요. 그게 염려잖아요. 근데 과도히 이 염려가 내 마음을 잠식해두면 벌어지지 않은 일, 또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몸을 혹사해요. 무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음식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쵸?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과도한 염려가 내 마음에 쌓이면 내 마음을 휘어잡으면 무리하게 돼요.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려요.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 그 사실을 잊고 자기를 혹사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를 경계하라. 염려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외치면서
계속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까마귀와 백합화. 까마귀는요, 뭐 농사 짓지 않잖아요. 씨 뿌리거나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굶지 않는다. 하나님 먹이신다. 기르신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합화. 여러분 꽃이 아름답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백합화 한번 찾아봤어요. 예쁘더라고요. 꽃 다들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또 어려움, 근심과 염려거리들, 그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까마귀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르시는 까마귀, 백합화,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너무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돌봄을 잊고 사느냐. 너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주님께서 설득을 하십니다. 설득을. 정말로 그렇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 문제다. 여건이 좀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근심과 염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거예요. 주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네 군데 다 나옵니다. 부활 사건과 더불어 유일하게 네 군데 다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보세요. 상황과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많죠. 너무 많죠. 그에 비해 음식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떡, 빵 5개, 물고기 2마리. 빈들이고요. 음식을 구할 수 없고요. 해는 저물어 가고요. 사람은 많고. 환경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눠주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들어갈 때 홍해도 건너왔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건너야 하는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거길 건너도록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요단강에 가까이 가기까지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넘실거리는 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약간 흙탕물이었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안 멈춰요. 건널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멈춥니다. 언제 멈추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 비로소 강이 멈춰요. 쌓입니다. 성경이 쌓인다고 표현해요. 흘러갈 건 흘러가고 이 오른쪽으로는 쌓이니까 그때 넘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멈춰 서 있어서 미리 볼 수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를 걸으면 너무 좋겠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앞장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흐르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멈춰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아주 신비한 진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저도 아까 잠깐 집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주일날 또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도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경처럼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지극히 가까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인데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도 다르고 정체성도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매트릭스.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한다. 영화를 봤어야 약간 티키타카가 되는데, 매트릭스. 그게 액션 영화 같은데 사실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막 보고 싶다, 그렇죠? 네, 매트릭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안경이 있어서 성경적 관점이 있어서 보이면 보여요.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다 잠들고 있는데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 네오. 깨어나죠? 그가 깨어났을 때, 실제 세상에 왔을 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난 자들이에요. 따라서 얘기해요. 나는 깨어난 자다. 깨어난 자예요. 세상과 다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세상은 잠든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기업가도 있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잠든 자들 뿐이에요. 우리는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하게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똑같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살아가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신분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요.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이에요. 세상은 누구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 터닝백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잠들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거 방해하는 게, 못 살게 하는 게, 자꾸만 나를 혹사시키는 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장 30절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해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쓸 것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시느니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녀를 위해서 써야 할 것, 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써야 할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언제, 무엇이, 어느 만큼,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저희 막내도 키즈폰을 하나 최근에 사줬는데 그 시스템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플이 좋아. 실시간 위치가 확인이 가능해. 어디 있는지가 알아요. 실시간으로 점으로 보여요. 이제 거짓말을 못해. 집에 가고 있어요. 아직도 놀이터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이 내 삶에 적세적소에 꼭 필요한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실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주실 의지가 있으시고 주실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알아도 못 줘요. 걱정만 해줄 뿐이지.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에스라, 우리 지난주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인데요. 에스라가 이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와 강가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데 어딘지 확실히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라크 지역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랬더니 8장 31절에 보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지라.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지금도 도착해야 될 예루살렘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있잖아요. 이르러야 할 그 상태가 있잖아요. 회복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죠.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금식하는데요. 배는 되게 고픈데 영은 맑아지는 걸 느껴요. 냉철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저를 때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말로 뼈 때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 보라. 옷 입고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솔로몬 그 부로 만든 그 어떤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들어갈 백합화의 운명도 하나님이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꾼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신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느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람은 인색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내가 가질까? 움켜쥘까? 그 재미있는 예인데 저희 막내도 빼빼로 대기에 제가 빼빼로 3개 사줬거든. 3개. 나도 좀 줘라. 먹자. 2개만 줘라. 하나 줄 것 같아서 2개 달라 그런 거야. 근데 아주 머리를 쓰더니 하나를 분질러서 2개라고 하면서 주더라고. 나도 머리 쓰지만 사람들도 머리 써요. 안 뺏기려고 합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게 모든 협상에 덜 뺏기고 지렛대로 삼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자녀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뭐 그런 말들이 나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전화해서 뭐라도 부탁하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재용 회장 아드님 그 해군 입대했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대단해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론이나 매체에 나와요. 뭐 군인이 돼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많이 고민하거든. 나가면 뭐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적어도 그런 고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재용 아들인데 무슨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뭐 다른 고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적으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은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돌보고 입히고 먹이시는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도 먹이고 입히시는,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왜 보고도 모르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 때 믿음이 생기는지를 주님께서 이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주님 말씀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가방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게 당연한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하늘에 쌓은 보물. 그게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거, 선교하는 거,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거, 목장을 세워가는 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맨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쌓인 하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 향하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요. 세상은요, 주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세상은요, 완벽한 보관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둑도 있고 좀도 듭니다. 제 친구 목사님, 친하게 지난 친구 목사님인데 주중에 통화하면서 이게 자기 속내를 좀 얘기하면 상대방도 오픈을 하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속내를 얘기하면 또 그 속내를 얘기하면서 이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좀 오픈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자기 얘기를 좀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권면을 듣고 코인을 하고 있대. 지금 코인. 그 목사님이 코인 하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저 코인 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 내가 그랬어. 야, 너 그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죠? 저는 코인 안 합니다. 주식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코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친구는 코인을 한대. 100만 원치를 샀는데 그러면서 90만 원이 날아가고 10만 원 남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밥 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어디 쌓아둔들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진짜 치료법과 원리는, 주님의 처방전은 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다함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으라. 주님 뜻대로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우리가 그러라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깨어난 사람들이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바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돼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정말 우량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확실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압박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또 많이 경험한 분들 많이 봤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